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신실할 수 있는가, 끝까지 신실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혁신 기업으로 꼽는 다국적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3M입니다. 3M은 116년간 끊임없는 혁신을 거듭하여 지금까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3M은 맨 처음에 그 광산 업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끊임없이 변신의 변신을 거듭해서 생활 의료용품 업체로, 또 최근에는 다시 첨단 산업 소재 업체로 변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이 혁신의 DNA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회사가 지금까지 보유한 약 10만 개의 특허입니다. 한 회사가 10만 개의 특허를 보유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회사가 특허를 낸 것을 보면 아무거나 산발적으로 낸 문어발식 특허가 아니라 이 특허에 이 지류들이 있는데 이 지류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 보다 보면 대부분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원천 기술, 한 46개 정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46개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특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3M이 갖고 있는 접착제 제조 기술이 있습니다. 아주 원천 기술입니다. 강력하면서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자, 이 원천 기술을 갖고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접착제로 사용이 되고, 또 자동차 제작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또 건축 분야에도 사용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강도를 조절해서 또 의료 수술에 필요한 이 접착제로도 사용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포스트잇 문구용이죠. 이 포스트잇과 같은 제품에 붙였다 뗐다 수없이 반복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천 기술 하나로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특허를 내고 이것을 갖고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회사를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핵심을 제대로 든든히 붙들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거 착각하면 자칫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핵심이 아닌데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 4위의 통신 장비 업체인 이 중국의 화웨이, 많이 알려져 있죠. 이 화웨이가 도산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화웨이는 스마트폰으로는 세계 9위를 하고 또 통신 기업으로는 통신 설비 이쪽으로는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는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난 한 해 거둔 매출만 해도 18조 3,60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렸죠. 그런데 이 기업이 갑작스럽게 도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화웨이가 기업이 커지면서 전 세계 통신 장비 업체를 납품하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과 혁신력을 자랑하고 과신하다가 또 본인들의 힘을 너무 믿다가 그만 유엔에서 결의한 국제 제재 협의, 쉽게 말하면 북한과 이란의 통신 장비 그리고 스마트폰에 관한 기술들을 이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을 위반하니까 미국 상무부에서 앞으로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 금지 딱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순식간에 도산 위기로 몰렸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그리고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다 미국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칩 그리고 통신 칩들, 칩세트 이런 게 다 미국 퀄컴이나 아니면 인텔에서 제공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다 안드로이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금지시키니까 그 핵심적인 것 몇 개를 제재하니까 결국 회사 자체가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회사가 완전히 마비되고 이제 이 화웨이가 매각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될 때 또 이 큰 회사가 하나 무너지고 이게 반사이익을 얻는 게 우리나라의 LG 기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잘 나가고 승승장구한다고 이거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이게 거들먹거리다가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을 이해하고 그 핵심적인 것 앞에 겸손하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애굽 대제국의 노예였습니다. 본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건데 이것을 착각하고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룬 것인 양 정말 이 이스라엘을 붙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커다란 위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신의 산 앞으로 부르셔서 그분의 위엄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친히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19절 이하지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죽을 것 같은 겁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나 위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존재를 뒤흔들 만한 능력 있는 말씀임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듣겠으니 모세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가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모세의 중보적 역할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지요.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그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들 이 음성을 듣고 이렇게 위험을 하나님께서 어미하신 이 위험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대로 지키며 살아야지 거들먹거리면서 괜히 엉뚱하게 건방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임재 안으로 흑암의 구름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자, 이 구름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23절입니다. 20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았으니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목숨을 걸고 지키며 살아야지 하나님을 비교해서 어떤 은이나 금이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고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인 법으로 말씀하시고 24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죠. 자, 24장으로 가셔서 7절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피로써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 됐습니다. 자, 이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제 24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70명의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며 축제를 벌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내 백성이 되었으니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설계도를 보여주시는데, 이것도 직접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불러서 그 설계도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18절 말씀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설계도를 하나하나 설명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25장 출애굽기,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32장이 돼서 이제 모세가 그 설계도를 다 받고 내려오려고 할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40일간 가 있자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안에서는 그 안에서 커다란 동요와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 1절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모세가 성막 설계도를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로 갔는데 1절 시작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어때요? 더딤을 보고 더디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 전까지는 하나님 계신 거 알겠고 생생한 거 알겠는데 올라가신 지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내려오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지? 무슨 문제가 있지? 자, 이렇게 두려워지고 조급해지니까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눈 뜨고 보면 저 산 위에 구름이 번쩍번쩍하면서 불 가운데 이 구름이 임재해서 번쩍번쩍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 하나님 임재하신 거 알죠?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걸 짐작할 수 있는 실마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 하나님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건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천사, 신과 같은 존재가 있어서 그가 우리를 인도했다라는 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를 단순한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너무 무서워서 모세가 듣고 얘기해 주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특별한 신적 존재와 같은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지 말고 어디론가 인도할 그런 모세의 역할을 한 신과 같은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보자를 찾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이 사람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이 모세는 히브리 성경 원문으로 보면 이 사람 모세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낮춰 하대해서 부르는 경멸적인 표현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 모세라는 말하면 아이 그 모세 녀석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고 막 이렇게 높이다가 안 보이니까 그 모세 임마 말이야 뭐 이러면서 모세를 아주 경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모세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면 높이지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경멸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의식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막 이러다가 저 뒤에 돌아서서 기분 나쁘면 그 누구 말이야 뭐 이러면서 말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아주 모세를 멸시하면서 다른 모세를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모세를 향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통 시선은 뭐냐? 나를 인도할, 나에게 도움이 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상관없고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이것만을 따지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에 저 구름에 번쩍번쩍해도 지금 내가 불안하고 내가 지금 기분 나쁘고 내가 지금 마음이 막 상하면 모세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막 나가는 거죠. 막 나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질입니다. 기질. 온통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약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급함은 출애굽기 15장에 이미 나타난 바가 됐죠. 자, 이들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가르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고 나서 광야길 딱 3일 가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을 감싸면서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악평하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되면 하나님께 겸손히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일단 막 내 안에 있는 불편함, 불만을 막 쏟아내고 보는 거예요. 참 고약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보면 내 눈에 일단 불편하고 내 마음이 좀 힘든 거 있으면 그냥 참지 못하고 막 말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찾아가서 말하고 따끔하게 일침을 놓고 불평을 쏟아내고 막 험담을 해야 좀 속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능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성도라면 그 이전에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욕이 급속하게 발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문명사적으로 뭐 언제냐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지나고 나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욕을 창의적으로 잘하냐면 전쟁과 위협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우면 일단 욕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 악한 습관들, 악한 이 버릇들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 그런데 여기 신은 복수형입니다. 영어 성경에 go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문자로 G-O-D-S, gods.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이제 이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아주 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스며들었던 애굽의 다신교 상황을 반영합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는 태양신 라가 있죠. 뭐 레라고도 하는데 아주 강력한 신, 거의 최강의 신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 다신들이 있습니다. 개구리의 신 헤케트, 나일강의 신 오시리스, 히피스, 또 여러 신들이 막 질비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신들이 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결국은 태양신 라에게 가까이 가도록 중재하는 신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신과 같은 존재였다면 이제 그 모세는 안 보이니까
나일강의 신, 개구리 신, 메뚜기 신 다 좀 동원해서 우리를 어떻게든 여호와께로 좀 가까이 가도록 할 뭐라도 좀 데려오라는 겁니다. 저 멀리 시내산의 영광의 구름이 번쩍거리고 불이 번쩍번쩍해도 지금 내 눈 앞에, 내 손 앞에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으니까 뭐라도 좀 가져오라는 것이죠. 모세를 신과 같이 여겼다 하더라도 그는 절대 신이 아니라 중재하는 신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정도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무나 좀 데려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린 자녀들 데리고 놀이공원을 갑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얘야, 엄마 아빠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여기 꼼짝 말고 1분만 기다려. 그리고 후다다닥 화장실에 갔는데 1분이 지나서 3분이 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또 거기서 핸드폰을 꺼내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15분이 지나고 그리고 나오면 아이가 그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서워서요. 뭐 벌벌벌벌 떨면서 울면서 막 엄마 아빠 하고 돌아다니면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온통 두려움이 엄습하고 자기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부재에 당황하고 그러면서 막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힘든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선배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고 멀리 계신 것만 같을 때, 이럴 때 자칫하면 하나님과 누렸던 친밀감과 비슷한 유사 친밀감을 추구하는데, 이때 우리는 신앙을 버리고 우상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죠. 막 불안해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하고 막 이게 막 부재에, 하나님의 부재, 모세의 부재에 당황하고 있는데, 이때 아론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아론이 중재자로 섰다면, 사실 모세와 백성 간에 또 중재자가 아론 아닙니까? 그러면 백성들을 달래면서 야, 모세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저기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느냐? 하실 말씀이 많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좀 보자, 곧 돌아올 거다, 뭐 이러면서 좀 달래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오면서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이들이 모세를 향하여 이 사람 모세라는 경멸적인 표현을 쓴 걸 보면 요거는 약과고요, 아론 앞에서 막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말들을 다 쏟아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 듣다가 이제 위축감과 위협을 느끼는 거죠. 꼼짝 못하고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다른 신을 만들기로 작정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죠. 여러분, 이 금고리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가서 애굽 백성들에게 나오기 전에 금은 폐물을 요구해라. 그들이 내어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금은 폐물을 얻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나오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99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물품, 여러분 원래 이거는 뭐 하기 위한 거냐면 하나님 성막 질 때 첫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리는 게 가장 귀한 헌신이고 이 예물인데, 이들은 뭐 하냐? 내가 불안하니까 나를 위해 만들 우상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우상을 위해 투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아론이 뭐 하냐? 다시 출애굽기 32장 4절로 오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과정이 두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주조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조각 칼로 새겼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카시아 조각목과 같은 것으로 금송아지의 형상을 잘 새겨서 그 위에 금을 이제 씌운 것 같습니다. 이게 뭘 만드는 방식과 똑같냐면 향단이나 언약궤를 만드는 방식과 같습니다. 거기도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에다가 금을 덧입히게 되죠. 금송아지도 비슷한 이 공법을 갖고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냥 금을 던졌더니 그냥 이렇게 금송아지가 나왔던데요라고 이제 핑계를 대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그 핑계할 수 없게 만드는 본문이 이 말씀입니다. 소를 아주 공교하게 새기고 나서 그 다음에 부었다는 건 상당한 나름대로의 고민 끝에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송아지 여기 보면 이는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These are your gods. 다른 말로 하면 금송아지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세 마리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대체할 또 다른 성전, 유사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 때 뭘 만드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이리로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인데 우리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35쪽입니다. 535쪽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자, 송아지를 몇 마리 만들었습니까? 두 마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똑같이 나오죠. 이는 너희의 신들이라. These are your gods.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저 북쪽에 있는 단에 두게 되죠.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 금송아지의 역할은 성전을 대체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금송아지 자체가 야훼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중재하는 신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보면 이 금송아지 조각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금송아지 조각들, 금송아지들은 대부분 무엇으로 여겼냐면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 신들로 나아가는 신들의 발등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를 인도하는 중재의 신, 발등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발등상 역할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금송아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통해 누구에게 나간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익혔던 이 뭐라 그럴까요? 애굽 신화의 DNA가 그대로 새겨진 것이 본능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민족적으로 새겨진 이 DNA가 있죠. 이 샤머니즘입니다. 어떤 분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딱 나타나서 눈을 치켜뜨면서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못된 저주를 갖고 태어나서 당신 때문에 당신의 엄마 아빠가 시름시름 앓고 아프다고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지금 당신 엄마 아프지? 여러분 엄마 중에 안 아픈 엄마 어디 있습니까? 나오라고 하십시오. 뭐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내 저주를 어떻게 끊어야 돼. 당장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왜 갑자기 바뀝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왜 갑자기 바뀝니까? 어릴 때부터 봤던 뭐 전설의 고향, 뭐 여러 가지 귀신 드라마 뭐 이게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게 딱 DNA처럼 샤머니즘이 그 DNA 같이 딱 새겨진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모세 안 보이니까 아무라도 우리를 여호와께로 갈 수 있는 이 누구라도 좀 샤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중보자를 필요로 하는 거죠.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벌벌 떨면서 그냥 본능적으로 예전에 생각났던 애굽에서 수없이 봤던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너희를 인도하여는, 모세도 물론 인도했겠지만 이런 신들도 너를 인도했어 하면서 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것을 아주 좋게 여기고, 아론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표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태양신 밑에 여러 신들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 밑에 여러 금송아지들이 있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원래 여호와의 절기는 무교절, 유월절밖에 없었거든요. 유월절.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절기를 만들면서 이 앞에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마치 여러분 그 특이한 건 솔로몬의 이 물두덕 성전이나 이런 이 성전 기명들을 보면 그 밑에 받침이 황소 받침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빼고 그냥 황소 자체를 그냥 금송아지로 격상시킨 거죠. 그러면서 막 그 위에 뛰놀면서 막 축제를 벌이고, 이게 이전에 24장에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언약을 체결하고 뛰놀던 그 하나님을 송축하던 절기를 그대로 패러디한 겁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금송아지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형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죠? 곧바로 형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섬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관우장군의 이름으로, 또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지리산 산신령, 지리산 애기보살, 뭐 이상한 것들 막 다 대체하려고 하죠. 이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속 경고하셨던 자신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실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재를 믿음으로 견뎌내지 못하죠. 여러분, 두려움이 앞서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든지 그거를 대체하려는 걸 붙들려고 그러죠. 목마른데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거라도 마실 걸 찾게 됩니다. 바닷물이라도 마시고 오물물이라도 마시다가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훗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신명기를 통하여 다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는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자꾸 등장하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라 그럽니다. 잘 기억해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19절에 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러죠. 기억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너의 기억한 대로 능력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 앞에 직면했을 때,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고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도저히 두려워서 견디지 못할 지경에 이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할 사역으로 부름받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에게 행하신 기적들, 또 광야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광야의 샘물을 내신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때 잘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바빠서요. 아니, 닥친 일도 하기가 정신없는데 어떻게 지난 과거를 돌아볼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과거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을 떠올리게 되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아주 이 기억함과 또 하나님께를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들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걸음걸음 여기까지 인도하셨노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지 않으실까요? 틀림없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기억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질수록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을 험한 욕설로, 불평으로, 경멸의 표현으로, 대상 가릴 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가리지 않아요. 모세도 가리지 않아요. 주의종도 가리지 않아요. 막 얘기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래서 기억하는 성도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그 입술의 고백이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말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게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영어 표현 thank라는 말은 그 기원이 think에서 왔습니다. think는 생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억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급속도로 원망과 불평과 우상을 붙들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기억과 감사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주는 게 뭐냐?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커질수록 예배 자리로 나가기 힘쓰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막 헷갈리게 하는 유혹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핵심을 제대로 붙들어야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죠.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그분의 은혜를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